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단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리는 비인 줄 압니다. 이 비를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22장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한 규례를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소나 양, 그 소유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유의 주인에게 직접 찾아서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소유물일 수도 있고 소나 양일 수 있는데, 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형제의 소유가 자기의 사는 곳에 근처로 왔을 때 이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원래 형제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낙이로 바뀌고 또 그것이 의복일지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면 그에게 무엇이든지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우리가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꼭 챙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어도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내 소유처럼 일으켜서 그 소유자의 것을 잘 챙겨서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상이 바뀌어도 이 형제를 위하라는 말을, 형제를 위해 도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로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이 관심이 없는 무관심일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이사 와도 모르고 또 이사를 가도 잘 모르는 우리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 전 층도 많기도 많지만 다 인사하지 않는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너가 된 그런 현대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소유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 무관심을 갖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근데 표정을 보면 저만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셔가지고 물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 내 알 바 아니고 이거 내가 이것까지도 해야 되다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혼자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가면 되겠지만은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이 무관심은 결국 자기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무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욕심을 가지는 우리의 욕구도 성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유를 시기 질투하는 인간 본연의 그 욕구가 존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로
그걸 바꾸려는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함께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집을 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원하는 것을 시킵니다. 뭐 짬뽕, 볶음밥, 짜장면 이렇게 각자 개인 메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탕수육 같은 거를 시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 소유의 것을 먼저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것은 이거는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 소유의 탕수육을 먼저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넉넉하지 못한 곳에서는 이제 군대에서는 그 탕수육이나 뭐 공동 소유의 것을 먼저 이렇게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왜냐면 걸레 빨고 작업으로 지친 하루의 나날이기 때문에 그거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에서 이렇게 공동소유의 것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 들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이런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든 형제를 도와줄 것을 규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들의 형제들을 대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것은 각자의 그 고유의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그 고유의 것이 있고 여자는 여자 고유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뭐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장한 남자 또 남장한 여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끔찍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 평가를 떠나서 의복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수 요소인 게 의복입니다. 근데 그 필수 요소의 역할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 간호사 옷을 입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고유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간호사가 용접공의 그 작업화, 안전화를 신고 무거운 그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고유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금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하나 규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새와 새 새끼 그건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것을 함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네. 아예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도 닭을 키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적당한 그 섭리 가운데 취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새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치킨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킨을 이렇게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것을 소비하는데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연에서 무엇인가 취할 때 말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할 것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 사람의 욕구를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드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역시 이 사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집들은 이제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데 가운데 쪽은 이제 지붕이 좀 집 같은 걸로 얹혀놓는 형태의 집들인데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지붕에 그들은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잘 만들어서 그 새 집을 짓거나 거기서 살아갈 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서 너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 생명의 사람의 중요성을 또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대상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대상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가지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여러분들 농사를 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나 섞어서 뿌렸으니까 두 가지가 열매가 풍성이 아마 더 많이 자랄 것이다.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아들들하고 이렇게 조그만 이게 플라스틱에다 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서 심었는데 모종도 심고 씨앗도 심었는데 이제 거기에 섞어 심게 되면 아주 새싹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좁은 화분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치커리, 적상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로이가 잔뜩 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새싹이 왕창 다 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2가지 종류를 심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12가지 종류를 심어서 그 새싹이 12가지 종류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계속 키우게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이가 둘째가 말하는데 적상추를 키울 때 이 뿌리끼리 닿게 되면 거기서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섞어서 너희들이 키우게 되면 많이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심은 종자가 많으니까 다 같이 죽는 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의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실질적인 예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 풍습과 섞이지 말 것을 이 한 예로 이 중복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멍에에 같이 매어서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끌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우리는 다 잘 안 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이들에게 자체는 물론 일단 소는 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정한 것이었고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물의 특징을 보면 소는 온화하고 좀 참을성이 많고 좀 느리고 대신 반면에 강해서 일을 잘하는 역할을 소가 해서 이 농사질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좀 다루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적인 키워본 건 아닌데 이런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성질의 동물을 한 멍에에 맬 경우 밭일을 하게 되면 그 밭이 아주 쑥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성질의 것을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규례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이것이 무엇이게 입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규례로 정해 주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생각해 보면 양털로 짠 것은 주로 언제 입습니까? 네, 약간 추울 때 입고 배실로 짠 것은 주로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개 섞어서 하면 봄 가을에 입으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 당황스러운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상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섞었을 때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래서 씨 뿌려 수산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소와 나귀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예로 들으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것을 지키며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강조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차지할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풍습과 방법을, 그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 일상생활에 예를 들었을 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을 때 그들은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아주 일상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일상에서 이제 구별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일상에서의 구별됨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그 겉옷에 이렇게 내 보자기 같은 거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뜬금없지만 이들에게는 단번에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구별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술을 달게 하는 목적, 음행에서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방지하면서 그 옷에 술을 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라, 구별되어자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그 많은 규례들을, 실질적인 규례들을 앞에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것을 기억해서 일상에서 구별되어져라고 이 술 만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뒤에 이제 22장 13절 이후에 30절까지는 이제 성과 관련된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의 규례에 순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결혼한 자의 정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과 관련된 그 범죄자들이 생겼을 때, 그런 범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부분은 일일이 언급하진 않지만 오늘 이 모든 22장의 말씀은 무엇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바로 신명기는 10가지 그 계명, 10가지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40절에도 나와 있지만 구별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실질적인 것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하나하나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일상의 구별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또 이 일상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또 바라고 바라던 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허락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귀한 한 날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일상의 구별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주 지금 주일날 부흥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을 나누면서 큰 꿈을 그려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목표와 지향할 곳은 그 큰 꿈이어야 합니다. 그 부흥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은 목적과 목표는 이제 큰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 일상의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서 모이는 것을 선포하셨고 또 사람이 많고의 적음이 아닌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이것을 말씀하는 일상의 구별됨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구별됨을 오늘 일상에서 실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실질적인 규례를 주시면서 그 구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구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별됨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사역국장 이번에 이 주일에 있을 사역국장 회의와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자와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이 가운데 구별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